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 이제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약간 크게 보면 좀 약간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6장에서 무려 7년에 걸쳐서 진행된 그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부터는 또 다시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놋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마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게 그 왕궁을 걸린 게 이제 13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규모도 2배나 크고 건축 기간도 13년이나 걸린 그런 대공사였는데, 근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12절 분량으로 아주 짧게 삽입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자리인 왕궁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좀 약간 부속되어 있는 좀 그런 영적인 질서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왕궁하면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왕이 이렇게 아주 권력을 누리는 이 화려하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공간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궁은 결코 그런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왕궁은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행정의 중심지죠. 그리고 또 억울한 백성들을 재판하는 또 사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는 외교의 중심지도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왕궁은 이 세상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공적인 일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역사적인 배경에 따르면 당시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은 성전을 마주 대하도록 건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솔로몬은 세상의 중심인 일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신의 뜻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공의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건축의 방향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도 왕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마주보고 세웠던 이 왕궁처럼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전의 은혜가 어떻게 매일 또 우리들의 삶과 일터인 그런 왕궁으로 이제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가 일상의 왕궁을 지어가는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상의 왕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원리는 이 우선순위와 이제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보면,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여기를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참 타락한 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반을 썼는데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무려
2배 가까운 13년을 썼으니까 솔로몬이 벌써 이때부터 타락했구나라고 비판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근데 여러분, 왕궁 건축의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어떤 타락이나 욕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규모와 또 용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건축 자재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왕궁은 지금 기초 설계부터 자재 조달까지 맨바닥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집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행정부도 들어가야 되고 사법부도 들어가야 되고 외교부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무기고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 복합 행정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이 훨씬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뭐냐? 이 두 건물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먼저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당장 신하들과 업무를 봐야 하는 행정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을 재판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냐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국가기관인 이 왕궁부터 빨리 지어놓고 성전은 나중에 국고가 넉넉해지면 천천히 짓자라고 하는 타협의 유혹이 왜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행정적인 정치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성전의 건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국가의 일터인 이 왕궁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적인 질서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요.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요? 168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고작 한 서너 시간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야 한 8시간. 그러니까 남은 160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뭐해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는 상사나 거래처와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성적을 고민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왕궁을 짓는 일이 주일에 성전에 머무는 시간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더 길고 또 무겁고 고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양만 놓고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일상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길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그 치열하고 막막한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바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굳건하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가 먼저 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뭐 주의를 범하고 기도를 쉬면서까지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화려한 왕궁부터 먼저 짓기가 바빠요. 그런데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는 왕궁은 결국 자기 이름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벨탑에 불과하고 바벨탑의 결말은 언제나 무너짐과 허무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영적인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그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그런 나만의 작은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 그 다음이 왕궁이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이 눈물과 땀으로 지어가는 그 평범하고 고단한 일터인 그 왕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왕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원리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중요한 장소가 왕궁에 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왕궁의 핵심 시설 중에 하나였던 이 재판하는 주랑, 보좌의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웅장한 기둥들이 늘어선 넓은 그런 복도나 이제 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거처하는 사적인 공간보다 이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억울한 호소를 들고 또 그것을 판결하는 이 재판정을 또 왕궁의 중요한 중심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심판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그냥 어떤 세상의 권력을 과시하고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재판하는 주랑, 보좌의 주랑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내 자리, 또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실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의 왕궁이고 또 이 재판하는 주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안전한 예배당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든지 또 내가 관리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이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서 받은 은혜는 또 고스란히 우리가 일터로 또 우리들의 일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살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와 정직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터 한가운데 이 재판하는 주랑을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좀 타협을 경계하는 그런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오늘 왕궁 건축 기사 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드는 짧은 구절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그 집에 대한 언급이죠. 당시에 고대 사회의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고 그 성공이 될 수가 있죠. 강국으로 떠오르던 이스라엘이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가장 튼튼하게 보장을 받고 또 경제적인 실리라든지 무역의 어떤 주도권을 주기 위한 아마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또 경영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솔로몬이 참 유능하고 효율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등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인 이 타협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노년에 이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작고 합리적인 타협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흔히 하는 말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가성비. 우리 소민아, 가성비가 뭔지 알아? 못 들어봤어? 괜찮아. 못 들어봤어? 가격 대 성능비. 가격 대 성능비.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짜리 제품이 있고 1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제품이 성능이 아주 조금 좋아요. 그러면 뭘 사겠냐 이거예요. 그냥 5만 원짜리 제품을 사서 가격 대 성능비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대 성능을 따져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사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고 또 가정의 재정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효율성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를 신앙의 영역에까지 갖고 와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이득을 봐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효율성과 세상의 논리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한번 눈 감으면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으니까 또는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주일에 학원을 보낸다.
이런 수많은 합리화 속에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결국에는 내 영혼의 왕궁 한 구석에 은밀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단기적인 이익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애굽 공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었던 이 솔로몬의 실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왕궁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성은 사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가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 비로소 신앙의 그런 왕궁 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일상을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밥벌이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그 공간 또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또 학생으로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또 가사를 돌보는 그 평범한 모든 순간들은 그냥 무의미한 세속적인 노동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경계선을 지켜낼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작은 일터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또 평범한 노동이 모여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왕궁으로 파송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지에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런 땀방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궁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과 또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더 큰 왕궁으로 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판결하는 주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또 주님을 먼저 모시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며 우리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